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보시면 괄호로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 이것은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표현이에요. 사본 중에 굉장히 오래된 사본일수록 확실성이 더해지는데 오래된 고대의 사본에는 대부분 이 본문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교부들은 이 말씀을 생략하고 주의하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보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중에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이었죠.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율법으로 확증되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가? 그 증거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는데 정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해했겠죠. 그 말에 대해서 불편했을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시험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율법에 확인되지 않는 증거가 없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고 얘기한 것이죠. 당연히 불편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 그 의도,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고 정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을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또 시험할 목적으로 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약혼자, 이 사람이 이 법을 어기고 간음했다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고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왜 그러야 했을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는 거죠. 이미 5장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마땅한 벌에 해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에 보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하지 않은 재판을 받게 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불러서 이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율법에 이런 말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마도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로마의 법에 대항하는, 로마의 왕에 대항하는 반역죄로 고발할 명분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반대로 율법을 어겨도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법, 그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그러면 로마의 편에 서서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저렇게 하찮게 여긴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두 가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땅에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기는 해요. 구약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 사건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글을 새기셔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8절 보시면 친히 그것을 쓰셨다고 얘기하지만 각주에 보면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그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34장 시내산 언약에 보면 다시 한번 그 깨트린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글을 쓰시고 그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첫 번째 6절에 몸을 굽혀서 땅에 그 글을 쓰시고 8절에 보시면 또 한번 몸을 굽혀서 그 말씀을 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 꼭 십계명은 아닐 수도 있죠. 꼭 십계명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과 8절, 이 8절, 6절과 8절이 감싸고 있는 7절의 말씀이 아마도 이와 관련된 말씀일 것이다. 이 말씀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일어나 돌로 치라고 얘기할 때 그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의미는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악을 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할 때 먼저 돌을 들고 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졌을 때 뭇백성들이 일어나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렇게라고 했을 때는
너희 중에 증인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증인을 먼저 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돌을 집어서 그 여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게 돼요. 증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간음을 한 여인이었다면 혼자 간음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 간음을 함께 했던 대상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남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남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증인도 없고 당사자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증인도 확보하지 않았고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판장으로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불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또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겨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무에 빠뜨리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그 죄 없는 사람을 재판장으로 끌어들여서 재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정죄하려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일어나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의도를 들켰는지, 아니면 첫 번째 얘기했던 정말 보편적인 죄에 대한 그런 거스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그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여인이 탁월한 고백을 하게 돼요. 앞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여인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정죄할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정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그리고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죄를 받아서 저주와 멸망,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너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절의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반대로 얘기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 되었을 거예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은 더더욱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는 너를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에 순응하라는 식으로 너를 짐을 지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1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인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어요.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내려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르침을 행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장, 8장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식을 행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성전의 물을, 실로에 있는 물을 떠다가 성전에 뿌리는 의식을 하게 돼요. 이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한 기억,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밤에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4개의 기둥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 그러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이고 나는 너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너희의 가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의 세상의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에 비추는 빛을 이야기해요. 이 빛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빛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각,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분별력 같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심, 이런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부여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에 당신을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법을 내어주시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의 빛을 받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부여받고 예수를 와 함께하는 그 생명의 어떤 그 풍요함을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세상의 빛,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에 그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누리는 것은 아니고 그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들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죄와 사망의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얘기하면서 증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이 누구인가를 또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인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패하였는데 반대로 지금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증언을 나에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증인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나에게 한번 밝혀봐라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증인, 그 증언이 두세 사람의 증인과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14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 사실은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나의 말로서도 사실은 그 증언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존재의 기원,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의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사실을 그 물건이 알지 못한다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알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깨달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육체로 판단하였다라고 얘기해줘요. 눈에 봤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저 예수님의 선언 자체가, 그리고 저 모습 자체가 믿기지 않은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왔고 과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의심이 들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서요. 나는 너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서 나는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의 판단은 늘 옳다. 내가 판단하여도 그 판단은 참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지 않았는가? 굳이 너희 식으로 설명을 듣기 원한다면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아버지의 두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나의 증언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참되지만 너희의 율법의 기록에 의하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증인은 나도 있고 나의 아버지도 있다. 너희들이 이미 보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이미 그 증언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를 알았다면 그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미 5장에서 증언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은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들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내가 누리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악한 의도로 계속 나를 깨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시험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의도로 정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악한 계획과 의도는 실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20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아직 예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계세요.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에 세워서 시험하려고 또 그를 정죄하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불러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았고 그 짐을 우리에게 지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 스스로 지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통치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는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빛을 따르면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시는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으면서 그 은혜의 빛을 누리면서 그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 나를 붙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 그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니 너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은혜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누리면서 드러내면서 참된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소망하다가 이 한날을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